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뭘 보라는 거죠? 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지,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월, 달을 보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 보면서 참 예쁘다. 참 어리석죠. 이전에 저희 집 막내가 이제 막 말귀를 좀 알아들을까 말까 할 때, 중요한 건 말까죠. 이때쯤에 제가 아이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 저기 있는 책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가져와야 될 책을 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했어요. 저거. 그럼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는 그 책을 가져다 줘야죠.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이의 시선이, 여러분, 책이 아니라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왜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까 말까 한 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빠 손가락 말고 저기 있는 책 갖고 오세요. 그런데 역시 제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었죠. 아니, 아빠 손 말고 저기. 근데 여전히 흔드니까 아이가 눈깔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근데 결국은 끝까지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상황과 같아요. 전 지휘자가 된 것 같아요. 아이는 찬양대원처럼 제 손가락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손가락을 휘저었고 아이는 열심히 제 손가락을 따라왔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하던 주의를 멈추고 제가 직접 가서 책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견지망서, 봐야 할 책은 안 보고 책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종 보면 남편들도 견지망월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쇼핑을 함께 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저 오빠 너무 이쁘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봐야죠. 근데 남편은 주로 이때 뭘 보죠? 가격표를 봐요. 가리키는 건 안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은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모세와 선지자가 썼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맞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띨띨이들이 봐야 할 예수님은 안 보고 자꾸만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뭐요? 모세와 선지자들만 주목해요. 모세만 여러분 주목하고 모세에 열광하고 선지자들의 글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견지망월이 아니라 견월망지,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봐야 될 것을 안 보니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혹시 충격받으셨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하고 달라요.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어서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름이. 그냥 요한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왜냐면 이전에,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가 나와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자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충격받았어요. 목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트집 잡으면 여러분 그거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앞으로 제가 틀려도 다행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돼서 사람들이 봐야 될 진짜 그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견지망월이 아니라 견월망지의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 당시 사람들도 자꾸만 손가락을 주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주목해요. 손가락에 열광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찾아옵니다. 손가락 보겠다고. 급기야는 손가락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손가락 조사단을 보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들은 어디서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어디서 보냈습니까?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라고 지난 시간에 김땡땡 목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24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에구머니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바리새인이 보냈대요.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학적인 노선이 뭐냐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이 보냈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왼수들이에요. 서로 왼수들인데 설마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을 보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힌트는요, 예루살렘에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은 24절에 바리새인이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안에 주로 신학적인 부분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제사장과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로 함께 구성된 조사단이었을 거라고 추정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그들이 와서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와서 이걸 물었어요.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럼 이 질문에 요한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어떤 소리요? 마치 이런 거예요. 왕이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 같은 존재. 곧 있으면 진짜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손가락 같은 존재니 나를 보지 마라. 내가 가리키는 그분을 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까요? 27절 제가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을 나와 비교한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담당 종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귀족들이겠죠. 그럼 누가 이 신발끈을 푸는 담당자가 될까요?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자는 주로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에서 결정돼요. 왜냐하면 신발 보세요. 눈으로 봤는데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은 고온다습한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천연 가죽신을 신고 하루 종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에서는요, 당최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자는 정말 이거는 제일 그 집안에서 미천한 자, 제일 형편없는 자, 하찮은 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좀 듣기 불편해도 이런 말이에요. 나는 발톱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분에 비하면.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견월망지, 그분을 보고 나는 잊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도 자기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누구를 지금 지시하는 존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이 드디어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까요?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은 굳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바로 저기 빨간색 베다니가 요단 건너기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편 베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러분, 요한이 굳이 왜 이 장소를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먼저 그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베다니는 이렇게 광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에요. 요한이 굳이 이런 곳까지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나와서 강을 건너고 그렇게 광야로 이어지는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로 누군가를 알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굳이 허벌판인 광야로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강을 건너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생뚱맞게 왜 이렇게 외치죠? 그 이유는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 3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왜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다고요?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오실 거라고 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요한이 정말 여태까지 예수님을 몰랐나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친족이 아니에요. 실제로 학자들은 둘 어머니, 양쪽의 어머니들은 사촌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촌이 아니라 자주 왕래하는 사촌 정도. 그러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모르다가 지금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 누구도 남천동에는 안 살아도 둘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죄송합니다, 명절 때 같이 세배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친한 사이. 그러니 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몰랐다고 하고 또 몰랐던 사이인 것처럼 외치는 걸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촌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촌이 아니죠? 육촌인가요? 어머님들이 사촌이니까
예, 육촌이 이렇게 간에 얘기하면 서로 막 왕래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예, 친척 간에는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야? 형 왜 그래? 어색해. 어색해. 야, 형 일하고 있어 지금. 이러지 않을까요? 사실 요한이 몰랐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알리려고 했던 그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몰랐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인지. 32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뭘 봤기 때문이래요. 뭘 봤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봤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인이래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미리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그야. 네가 세상에 알려야 될 사람. 그런데 진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중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빼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게 칭찬같이 들립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이고 저주 같은 말처럼 들립니까? 예. 그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죄덩어리들아. 여러분 그럼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 죄를 다 짊어진 자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칠까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그분을 알리는 소리일 뿐이다. 그분이 왕 같은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더니 예수님을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왜 요한은 그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힌트는요,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원문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왜 그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그 어린 양이다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어린 양이라고 떠올려지는 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떠올려지는 양이 어떤 양일까요? 첫 번째로 그 어린 양이다라고 외치면 아마도 백성들은 모리아산의 그 양이라고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는 양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바쳤던 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가서 걸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모리아산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 몇 안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서 출발할 때요, 모리아산을 출발할 때 장작을 가지고 가요. 사흘 동안 그것을 갖고 이동하다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삭에게 짊어지고요. 아들에게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해요. 여러분 산에 나무 짊어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아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머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지금 보이는 게 나무인데 알잖아요. 나무에 순양이 걸렸었어요. 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현지 조달하지 왜 어렵게 고생해서 이 장작을 메고 올라갑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들이에요. 아브람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들 지금 이 사건에서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20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다들 주일학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2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살.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0살 할아버지가 20살의 건장한 청년을 붙잡아서 제 앞에서 꽁꽁 묶어서 번쩍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당시 제단의 높이는요, 이게 나무까지 올라가면 최소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20살의 할아버지가 그 건장한 청년을 들어서 150cm가 넘는 그곳으로 올린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그것도 결박된 새로. 이거는요, 이삭이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자기를 태울, 자기를 죽일 이미 땔감, 그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가 올라왔고, 순순히 올라와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네, 바치려고 했어요.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잠깐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무에 걸린 순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 그냥 순양이 아니고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이 대신 죽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순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의역하면 이렇고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레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맞아요. 여호와가 나타내실 것이다. 여호와가 보여주실 것이다. 어디서요? 그의 산에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레의 직역은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태까지 뭘 보여줬죠? 이삭 대신 죽을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보여주실 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태까지 이삭 대신 죽을 나무에 걸린 그 양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모리아산의 나무에 걸린 그 양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은 여호와 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라! 여기 있다. 그분이다. 그 어린 양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양이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 대신 나무에 걸려 있는 나무, 그 양.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겠다고 했던 그 양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올라갈 때 나무를 직접 메고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요. 뭘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직접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진짜 양을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후에 이름이 지명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을 찾아서 다윗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메고 오른 그 산이 아마 골고다 언덕의 어느 한 자락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걸린 그 양처럼 말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제단인 그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이삭. 그런데 결국은 진짜 죽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양이 지금은 와서 죽어야 될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친 겁니다. 보라, 그 양이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 양이라고 외칠 때 또 백성들은 생각나는 그 양이라고 떠올리는 양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니, 유월절 양이 뭐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였어요. 그 죽음의 사자는 애굽 사람들의 집만 가서 애굽의 장자만 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집도 다 갔어요. 왜요? 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했어요. 바로를 신처럼 추앙했어요. 그러니 다 똑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애굽의 장자만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집에는 있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요. 좌우 문선주 문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긴 이미 누군가가 죽었구나. 누군가가 죽어서 값을 치렀구나. 그리고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그 피가 바로 유월절 양이 죽어서 흘린 피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이 산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생명을 값치른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양은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양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애굽의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이 그게 그 진짜가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그 어린 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이 가로목과 세로목에 피를 발라 그 안에 숨은 그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 돼서 십자가의 가로목과 세로목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그 십자가 뒤에 숨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봐라, 이분이 그 어린 양 되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입니까? 약속의 자녀를 그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고 대신 자신이 올라가서 죽는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양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대신 피 흘려 그 백성들을 살리게 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고요. 일부러 유월절 사건에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마치 유월절 사건 같이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홍해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유월절 같은 사건을 지금 세팅해 놓는 거예요. 도시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보아요.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어지는 곳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이 다가올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그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그리고는 그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 위에 안수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안수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난 뒤에 이 양을 끌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지금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신은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가문이 제사장이거든요. 본인이 포기하고 나왔지 실제로는 세례 요한은 가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에게 지금 안수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공식적으로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십자가까지 계속 뚜벅뚜벅 그 사역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분이 그 양이니까. 그 양밖에 없으니까. 그 양이 없으면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양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봐요. 봐라. 이 양이 대신 죽을 거다. 이 양이 죽어 너희가 살 거다. 그러니 좀 제발 좀 봐라. 그런데 바보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주의를 줄 겁니다. 어떤 주의요? 손가락 보지 말라. 예수를 봐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좋은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좋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보셔야 해요. 왜요? 그분이 우리가 봐야 될 그 양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